안녕하세요. 주와 말씀의 교회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은 시편 23편의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편 23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아마 시편 전체에서 가장 유명한 시편이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시편은 특별히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또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시는지를 잘 알려주는 말씀이라 할 수가 있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 함께 볼까요? 1절부터 6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일단 다윗은 이 시편을 언제 지었는가? 이와 관련해서 이 시편 23편이 어떤 한 목자가 양을 치는 장면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다윗이 어릴 때 목동이었을 때 양을 치고 있었을 때 이 시편을 지었겠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마 다윗은 이 시편을 어렸을 때 목동이었을 때 썼기보다는 왕이 된 후에 어느 정도 세월이 흘렀을 때에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면서 지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편 23편에서 다윗은 그가 지금까지 험난한 세월을 지나왔음을 암시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를 들면 4절과 5절인데요. 한번 다시 보십시오. 4절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다윗은 어떤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인생의 어떤 시점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났다는 거죠. 아마 전쟁터일 수도 있고, 혹은 그 목숨의 그 위기 가운데 처한 상황을 말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때에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해주셨고, 또 그분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지켜 보호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즉 과거의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또 5절입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다윗은 과거의 자신의 원수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말합니까?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셨다. 잔치상을 차려주셨다. 즉 나로 하여금 원수들로 그들을 이기게 하셨다. 승리하게 하시고 그래서 나에게 잔치상을 승전의 잔치상을 차려주셨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더 나아가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라고 하는데 이것은 모든 원수들에 대해서 승리를 거둔 후에 하나님께서 그를 이제 견고한 이스라엘의 왕으로, 유다의 왕으로 세워주셨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 시편은 다윗이 어린 시절이 아니라 이제 왕이 되고 나서 어느 정도 세월이 흐른 후에 지나온 삶을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돌봐주시고 위기 가운데서 늘 구원해 주시고 왕으로 삼아 주신 것을 고백하고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윗은 이 모든 세월을 돌아보면서 이제 내린 결론, 즉 이 시편 23편을 지었을 때에 그 첫 고백, 하나님을 향한 첫 고백이 무엇입니까? 제 1절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에게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바꿔 말하면 이것은 또 무슨 의미가 되겠습니까?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의 목자로 부른다는 것은 자신이 여호와 하나님의 양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양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고대 중근동 사회에서 양이 어떤 대우를 받았는지를 그 문화적인 배경을 조금이라도 알면 다윗이 특별히 다윗은 어린 시절 목동으로서 양을 쳐본 경험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다윗이 자신을 양으로 생각한다는 것, 양과 동일시한다는 것은 이제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지만 이 양이라는 동물은 그 이스라엘이 위치한 지역에서 동물들 중에 가장 우둔하고 그리고 고집이 세고 그러나 동시에 힘은 없어서 맹수의 공격에도 속수무책인 그리고 스스로 그 들풀을 찾아서 먹이를 찾아서 또 나아갈 수도 없는 스스로는 생존할 수 없는 동물의 대명사이기 때문에 다윗이 자신을 이런 양으로 부르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좀 의외의 고백이라는 거죠. 특별히 다윗은 왕이지 않았습니까? 근데 가장 연약한 동물인 양으로 자신을 부르고 동일시한다는 것이 좀처럼 이해할 수 없는 고백이라는 거죠. 어찌됐든 이런 이유로 양이란 동물은 목자의 도움 없이는, 목자의 보호 없이는, 또 인도함 없이는 생존이 불가능한 동물이라는 것입니다.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53장 6절이 그 양이 어떤 동물인지를 우리에게 또 알려주는데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양이란 어떤 동물입니까? 그릇 행하고 각기 제 길로 가는 동물이라는 거죠. 끝없이 그릇 행하고 끝없이 목자의 품을 떠나서 고집불통인 제멋대로인 각자 갈 길을 가는 동물이 바로 이 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로 그리고 자신은 그분의 양으로 말하고 있는 거죠. 이는 무슨 뜻일까요?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서 양과 같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저는 양처럼 계속 그릇 행하고 죄를 짓고 그럼에도 또 고집이 세고 제멋대로인 죄인일 뿐입니다. 그리고 저는 저의 힘으로 구원을 받을 수도 없고 또 영적으로 진정으로 살아있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저를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저의 목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양인 저를 돌봐주시고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찬양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즉 다윗은 지금까지 자격 없는 죄인인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 그리고 그 구원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윗만 양이라고 말하지 않는 거죠. 성경은 우리 모두를 이렇게 하나님께 고집이 세고 그릇 행하고 각기 제 길로 가는 제멋대로인 양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았던 이사야 53장 6절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우리 모두가 다 양과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 여호와 하나님을 멀리 떠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즉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반역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우리의 창조주 주님이신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는 영적으로 생존할 수도 없고 구원받을 수도 없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양이라는 사실만을 알려주는 게 아닌 거죠.
한 가지 더 중요한, 아니, 비교도 할 수 없이 중요하고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양이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런 양인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간 그 하나님을 멀리 떠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래서 우리를 기어코 찾아 그분께로 인도하셨고 또 우리를 품에 안으셨고 우리를 계속적으로 돌보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무엇보다 우리는 우리의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궁극적으로 하신 일들을 그리스도를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신약 성경의 복음서와 서신서들을 통해 알 수가 있는 거죠. 그것이 무엇일까요? 구약에서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의 신실한 목자가 되어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어 이 세상에 오신 것. 그리고 그 사람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전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0장 11절 주께서 하신 말씀을 들으십시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거니와 궁극적인 그 목자이신 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나는 선한 목자로 너희를 위해 목숨을 버린다. 요한복음 10장 14절 15절도 똑같은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27절, 28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즉 구약의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어떤 면에서 우주의 티끌과 같은 사람이 되어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 주셨고 목자가 되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반역한 우리를 위해 그분의 목숨을 내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28절처럼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는 거죠. 영원히 멸망하지 않게 하셨다는 거죠.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희에게 영생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목자로서 너희를 영원토록 지킬 거다. 그 누구도 너희를 건들 수가 없다라고 약속하셨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이미 우리가 받았고 지금도 받고 있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받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를 정말 믿는다면 우리도 다윗처럼 이렇게 고백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23편 1절처럼 여호와는 정말 나의 목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주의 창조주요 주인이시자 가장 높고 영광스러운 분께서 우리를 그토록 사랑해 주신다면, 우리를 영원토록 지키시고 돌보시고 인도해 주신다면, 또 우리를 가장 존귀한 존재로 그분의 자녀로 대해 주신다면, 우리의 삶에 더 이상 바랄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무엇이 부족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선한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거죠. 또한 우리는 이렇게 선한 목자가 우리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인생의 시련을 겪고도 우리는 늘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구원을 확신할 수가 있는 거죠. 4절처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렇게 목자이신 주께서 우리를 지키신다면 로마서 8장 28절처럼 우리에게 일어나는 나쁜 일, 그리고 환난과 고난의 일들까지도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분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평생 하나님의 선하심과 이 인자하심, 신실한 사랑을 확신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6절의 고백을 우리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는 거죠. 6절 마지막입니다. 내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신 그 신실한 사랑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우리 늘 이것을 기억합시다. 우리에게는 무한히 선하시고 지혜로우시고 강하신, 무엇보다도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신, 그분의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목자가 계심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믿으면서 그 안에서 늘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믿음과 은혜 달라고 함께 기도하고요. 또 우리는 하나님의 양, 그리스도의 양이지 않습니까? 양으로서 늘 목자의 음성을 듣고 또 그 음성에 순종하는 복된 삶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